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합당한 삶의 원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팔복은 그 나라 백성에게 있어야 할 성품과 존재적인 축복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축복은 지극히 영적이고 또 인격적이고 신앙적인 축복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사람의 참된 행복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그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소유하고 있고 얼마나 축적하며 누리고 살고 있는가가 행복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사는가가 참된 축복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having, 소유의 문제나 축복이 아니라 being, 존재의 문제, 존재적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이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참된 축복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헌신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축복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blessing은 원래 피의 제사를 뜻하는 bleeding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참된 행복, 참된 축복은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아래로는 이웃을 향한 섬김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 백성에 합당한 성품을 소유하게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존재적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팔복 가운데 세 번째 복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온유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개념에 대한 오해를 먼저 풀고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온유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다소 내성적인 성향 또는 연약함 내지는 무기력함과 연결하여 생각을 하는 것이 일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연약함이나 무기력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힘과 기질이 잘 다스려지고 훈련되어져서 선한 목적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상태, 이것을 프라우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힘세고 거칠게 날뛰는 말들이 잘 다스려지고 훈련되어져서 이제는 주인이 쓰기에 잘 준비된 상태를 뜻하는 말에서 연유된 개념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말씀하시면서 어떤 축복을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라고 들려주십니다.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기 위해서는 힘과 무기가 있어야 하고 차별화된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하고 재능과 다소 공격적인 능력이 절대적으로 상대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이 세상의 정복관 또는 이 세상의 소유관에 비하여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리라 들려주시는 이 말씀은 듣는 많은 이들에게 얼마나 기이한 도전이 됩니까? 성경에서 땅은 1차적으로 말 그대로 땅이나 토지 또는 특별한 영역이나 지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주님께서 문자적인 축복을 토지와 어떤 영역, 어떤 지위로 축복하신다고 하는 거죠. 땅의 2차적인 의미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사람들을 얻어 결국은 관계에서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축복의 말씀인 거죠. 성경에서 또 다른 땅의 의미는 약속의 땅의 의미로 미래적 영광 또는 미래적 기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온유한 자가 장래 영원하고도 풍성한 기업을 얻게 된다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한 시대를 주옥과 같이 쓰임받은 모든 성경적 인물,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그들 모두가 온유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온유함의 탁월함을 모든 인생 위에 높여 칭찬했던 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모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을 온유가 가지고 있는 참 의미와 연결하여 다시 한번 풀어본다면, 이 사람 모세는 그 힘과 기질이 잘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져서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 쓰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런 해석이 된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축복된 성품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편하게 쓸 수 있는 사람 모세. 그 누구보다도 온유함은 예수님의 또한 탁월한 성품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오늘 온유함을 배우고 또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들의 삶과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온유함이 드러나야 할 영역이 어디일까요? 첫째로는 마음과 언어의 영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마다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느니라 하는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런가 하면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들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과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며 또한 입술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입술의 말이 연단되고 절제되고 훈련되어질 때 주님 대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편하게 쓰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잠언 4장 23절의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니라. 여기에서 지키라는 그 단어의 뜻은 소극적으로 무엇을 피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마음을 두어 싸워 이길 뿐만 아니라 그 승리를 보존하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싸워야 하며 그 승리를 보존하여 마음을 계속 이렇게 지켜야 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과 더불어 싸우며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기 위해 침투한다는 말일까요? 불신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부정한 생각, 그리고 이와 연결된 다양한 감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심과 염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 음란과 같은 부정한 생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침투하여 사람들로 불신과 부정적인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고 그 마음속에 가득 찬 잘못된 그 감정이 언어로 쏟아져 나와서 입으로 계속 고백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기 때문에 먼저 마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의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들은 때때로 분노의 생각 또는 분노의 감정 앞에 여지없이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을 빼앗을 정도로 아주 용감한 용사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급한 분노를 바람으로 낭패를 당하고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이 분노의 감정으로부터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도 그 사람을 쓸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0절의 말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성경이 왜 사람이 성내고 분노하는 것을 하나님의 의와 대조하여 부정적인 영역으로 다루고 있을까요? 사람의 성냄과 분노는 자기 의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을 내며 분노하는 저 깊은 밑바닥에 내가 너보다 옳아, 내가 너보다 나아 라고 하는 자기 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깊이 있는 그 자기의 의에 대해서 선을 넘어서 과도하게 표출되는 것이 바로 분노요 성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을 내며 분노함으로 자기 의는 드러내고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 분냄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감정에 마음을 빼앗김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평행선을 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울이 암몬 군대를 무찌르고 그리고 왕으로 세움을 입을 때 그가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이 변질되어 갑니다.
골리앗의 위협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처한 나라를 구한 이 다윗을 향해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평생을 군사들을 끌고 다니며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더니 결국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암몬 군대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성들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오히려 버림을 받아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불의한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고 온전하게 쓰임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연단을 받아 온유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절제하며 지켜야 할 것을 깊이 경종하는 영역이 또 무엇입니까? 바로 입술의 말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몸의 전체 기관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 하나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애의 모든 운명과 모든 삶을 함께 굴레 씌워가지고 제멋대로 이끌고 가는 가장 강력한 하나의 지체가 있다라고 말하며 그것이 바로 혀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엄청난 배를 그 작은 키 하나로 모두 조종해 가듯이,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일단 붙었다면 모든 산들을 다 태워버리는 불꽃처럼 혀는 그렇게 작은 것이지만 제어하지 않는다면, 재갈 물리지 않는다면, 훈련되고 길들여지지 않으면 그것으로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여 불신과 부정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무리 자기가 경건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입술에 재갈 물릴 줄 아는 지혜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것은 성경은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경건은 헛되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온유함은 모든 삶과 신앙의 승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들이 마음과 입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 재갈을 물리고 길들이고 훈련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쓰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의 말씀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온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길들여진 영적 성품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십으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의 명령을 집중하셨어요. 이 율법을 내 마음에 두고 묵상하며 내 입에 두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율법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입술에 두고 굳게 지켰던 여호수아는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따라 그 마음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또 빼앗겨버리고 입술에 불신의 말들을 마음껏 쏟아내므로 인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불신과 부정적인 보고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마음을 굳게 지켜서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마음과 입술에 말이 연단되고 훈련되어져서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축복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삶과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온유함이 드러나야 할 영역이 또 어디입니까? 둘째로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들이 성경의 어떤 인물과 사건을 조용히 조명해 보면 알게 되는 기이한 하나의 사실이 있죠. 무엇인가 자기의 이익적인 탐욕을 채우고 다른 사람을 거칠게 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남을 넘어지게 하려고 덫을 놓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축복을 받는 것이 전혀 아니더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위기와 시련을 당하는 가운데도 기꺼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기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에 서는 사람이 결국 땅을 차지하고 축복을 받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에요. 그에게는 엄청난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고 악신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정작 누가 무너지고 누가 왕위를 차지합니까? 사울이 무너지고 다윗이 왕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왕위의 그 기업을 얻게 되냐면 위기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반응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편을 기꺼이 선택하고 그 편에 섰던 다윗이 왕의 기업을 차지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을 쫓아오는 자라, 내 마음을 깊이 아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는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쉬운 기회들이 너무 많이 찾아왔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단칼에 원수 사울의 목을 벨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그냥 원수로 본 것이 아니라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의 감정과 연결해서 그 사람이 내게 한 그 일로 쓴뿌리가 나서 그를 원수로 보고 함께 치고받고 싸우고 한 것이 아니라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있는 다윗의 성숙한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나중에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쫓아다니던 사울이 죽은 후에도 다윗은 소위 활의 노래라 불리우는 애가를 지어서 부르고 통곡하고 울면서 사울의 죽음을 깊이 애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 대해 끝까지 온유함으로 대했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를 시기해서 요셉을 구덩이에 쳐놓고 결국 미디안 상고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요셉은 물솔고 낯설은 이국 땅 애굽에서 고독한 종살이를 경험하게 되고 심지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친 대가로 찾아온 것은 억울한 눈명을 쓰고 감옥에 투옥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억울함과 원통함으로 쓴뿌리가 나서 제 멋대로 이제는 방탕한 삶에 자기를 내어던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깊은 미움의 감정을 품고서 복수의 때를 벼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또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성실을 지켜가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서 성결한 삶을 유지하고 있는 요셉의 성숙한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눈앞에 펼쳐지는 불합리해 보이는 상황, 그리고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응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앞에 기꺼이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요셉은 말 그대로 주인이 쓰기에 좋도록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자기를 주인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들려줍니까? 그를 구덩이에 쳐놓고 팔았던 형제들이 찾아와서 오히려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요셉은 총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애굽 온 땅을 호령하면서도 끝까지 그를 악하게 대했었던 형제들을 오히려 깊이 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삭의 우물 파는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줘요. 기근을 만나서 잠시 블레셋 지경에 들어가 농사하던 이삭이 모두가 흉년이 들어서 어려운 때에 100배의 소출이나 얻게 되었어요. 그러자 블레셋 번토인들이 그를 시기해서 이 이삭이 우물만 파면 물이 막 터지고 이러니까 오히려 이삭이 판 모든 우물들을 다 메워버리고 결국은 시기해서 그를 질투해서 그를 내쫓아버리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과 처음 다툼이 일어났던 바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말하죠. 질투의 우물 또는 다툼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들과 다툼을 피하여 그 우물을 그들에게 넘기고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파서 거기에 또 물을 얻게 되죠.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번에도 또 시기하여 쫓아요 그 판 또 우물을 다시 메워버리고 그들을 자기 것이라 또 우기면서 결국 또 이삭을 또 쫓아냅니다.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부르죠. 시기와 또 질투의 우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들과 똑같이 시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여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번에는 이삭을 찾아오지 않았고 그곳은 넓은 곳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의 바도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삭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죠. 그 우물의 이름을 루오봇입니다. 넓은 곳, 넓은 장소라고 하는 의미죠. 시기하며 질투하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우물을 빼앗으며 즐거워했는지는 모르지만 정작 넓은 곳을 차지한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벗어난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삭이 조금 더 나아가 또 우물을 얻는데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런데 브엘세바는 블레셋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의 일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넓은 장소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이셔서 그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가 판 우물들을 다 메우고 쫓아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함께 사절단을 이끌고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합니까? 창세기 26장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시기하며 질투하던 대적들이 이삭과 화친 조약을 맺으러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말을 해요. 저들이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신 것을 분명히 보고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시기하고 다투며 쟁투하며 쫓아내려 할 때 똑같이 시기하고 다투고 치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편에 기꺼이 서는 것을 보고서 이삭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삭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불어 그와 화친 조약을 맺고 친구가 되려고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이삭은 그 이웃들의 마음을 얻고 넓은 루오봇을 얻고 마침내 약속의 땅 브엘세바를 얻게 되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 주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진실로 온유한 자가 되어 이웃과의 관계에서 승리하게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삶과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온유함이 드러나야 할 영역이 어딜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순종과 헌신의 영역입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나눈 말씀들을 조용히 묵상해 보면 온유한 사람은 삶의 모든 방향이 주님을 향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온유함은 바로 주님을 향한 순종과 헌신에 연결되어 있는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할 것은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는 언어와 감정, 그렇게 거친 기질과 태도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은 주인이 쓰시기에 매우 어렵다고 하는 거죠. 기꺼이 연단을 받고 재갈 물리고 훈련되어져서 주인이 쓰시기에 유익하고 편하도록 나를 내어드릴 때에야 주인이 편하게 그를 쓰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는 거칠게 뛰는 말들, 제 멋대로 날뛰는 말들은 오히려 때때로 주인에게 매우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온유함은 주님께 쓰임받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품일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온유함의 성품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영역인가를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온유함을 다시 한번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따라 신앙적으로 정의해 본다면 온유함이란 무엇이냐? 주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나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순종과 헌신의 성품, 이것이 온유함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2년 전에 국가 전복을 꾀하는 간첩죄에 누명을 쓰고 터키에서 감옥 생활을 하던 앤드류 브룬슨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미국 정부의 노력과 많은 크리스찬들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몇 주 전에 극적으로 석방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이 크리스찬 기자와 함께 인터뷰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잔잔한 감동을 받았어요. 처음에 톡이 됐을 때는 고난에 대한 다소 낭만적 생각도 해보았다고 그분은 고백을 해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인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데 함께 이제 참여하게 됐다고 하는 거룩한 기쁨과 더불어서 또 한편에는 그런 핍박과 고난에 대한 다소 낭만적인 생각도 들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계속 법정에 끌려다니고 덕방에 갇혀서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오랜 시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만날 수 없고 언제 이 생활이 끝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절망감이 그에게 찾아오면서 그가 일말에 가졌던 희망이 점점 사라져 가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희망이 점점 사라져 가면서 그에게 찾아온 깊은 깨달음의 도전 하나가 있더라고 하는 거죠. 희망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순복이라고 하는 이 깨달음. 희망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순복이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깊이 도전이 되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부른순 목사님은 다시 주님의 말씀을 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그분의 말씀과 진리에 대해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불신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문득 주님의 그 말씀이 들려오더래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불의와 악을 당할 때에 주님께서 무엇을 도전하고 계시냐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도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부른순 목사님은 주님의 지금 이 말씀대로라면 자신이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오히려 절망 안에서 갇혀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상황에 따른 자신의 감정에만 반응하면서 주님이 도전하시는 그 복음, 위대한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불신을 고백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부터 그분은 의도적으로 그 독방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고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진리를 노래하고 그것으로 인해 당한 이 핍박의 기쁨,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는 느낄 수 없는 주님께서 박해를 받고 주와 및 진리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들 안에 부어주시는 거룩한 기쁨을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 10분씩 하나님께 춤을 추면서 예배했다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2년간의 감옥 생활이 당신의 믿음에 준 결정적인 영향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크리스찬 기자의 질문에 부른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허락된 섭리 속에서 또다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더한 박해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감옥에 갇히던 더 심한 박해를 받던 이제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 하나가 있다면 주님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나의 원하는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곳이 박해의 자리든 감옥이든 바로 그곳에 나를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답을 하시더라고요. 참된 온유함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문득 바울의 이 고백이 제 마음을 굉장히 가슴 뭉클하게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감옥에 갇힌 자가 되든지 풀려나서 몸이 자유한 자가 되든지 살든지 그리고 심지어 죽든지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그 상황 속에서 나를 통해서 존귀케 되었는가? 이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내 마음의 중요한 영역의 문제가 되더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여 그분이 존귀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갈망이 온유이며 기꺼이 그 자리에 자기를 내어드린 자를 온유한 자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축복하고 계십니다. 마음과 말에 온유한 자가 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온유한 자가 되고 순종과 헌신의 영역에 온유한 자가 되어서 진실로 주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쓰임을 받게 되며
마침내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그 축복의 땅, 축복의 유산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복된 우리 승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